크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7월의 뜨거운 햇살 속에서도 우리의 생명과 일상을 지켜주시고 복된 주일 주님의 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의 염려와 욕심에 흔들리고 말과 행동으로 주님의 뜻을 거슬렀던 모든 죄를 주님께 고백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세상에 속한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우리의 찬송과 기도와 봉헌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의 마음을 겸손케 하셔서 말씀 앞에서 나를 비추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치고 병든 성도들에게 위로와 회복을 베푸시며 이 예배를 통하여 교회가 새 힘을 얻고 세상 가운데 사랑과 진리의 빛을 비추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 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기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의 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 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과 나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제가 저희 아들이 뉴욕 맨하탄에 살고 있고요. 제 딸은 그 뉴욕 맨하탄에서 다리 하나 건너가지고 뉴저지
올드 타판에 살고 있습니다. 두 아이 그 가운데는 자동차로 한 30-40분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이번에는 아들 집에서 좀 며칠, 또 딸 집에서 며칠 왔다 갔다 이렇게 지냈습니다. 제가 아들, 딸이 있고 제 아들도 아들, 딸이 있고 제 딸도 아들, 딸이 있고 그래서 10명입니다. 10명 저희 가족이. 그래서 이번에 모처럼 10명이 다 만나가지고 같은 교회에 갔더랬습니다. 3대가 이렇게 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린다는 게 참 좋은 일입니다. 복된 일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열심히 3대가 출석해 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언제 생각해가지고 그 3대가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식사권을 제가 마련해 드릴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족이 모두가 신앙생활을 같이 한다는 거 굉장히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4주간 동안 우리가 방학을 했는데요. 이제 오늘 리딩 지저스 다시 개학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1시 50분부터 이제 예레미야서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3분의 1 남았습니다. 3분의 1. 지금부터는 재미있는 책들이 쭉 진행이 되면서 신약 성경까지 계속되니까 오늘 오후부터 또 다시 힘을 내서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름 상상 집회가 다음 주 지나고 27일 월요일부터 3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이번에 그곳에서 또 숙식하실 분들은 미리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그 예약을 해드리겠고 또 휴가 내서든지 이번에는 식사를 다 제공해 드립니다. 그 아침, 점심, 저녁. 그러니까 그곳에서 쉼을 가지면서 생활하셔도 좋겠고 또 저녁에 자동차도 운행할 텐데 이번 저녁 집회는 최근에 이제 우리 교단 목회자가 바뀐 그런 교회에 오신 목사님들 가운데 아주 목회를 잘하고 있는 목사님들 이번에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은혜를 받을 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름 사역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도 교회 학교 진행되는 부서가 있고 또 남은 부서도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단기 선교도 다녀온 부서가 있고 또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또 앞으로 갈 부서도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강철웅 장로님의 그 부인 되시는 최초자 권사님께서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그 가족들이 오늘 오셨습니다. 잠시 한번 일어서 보시고요. 네.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옆에 사시는 그 김영필 성도 소천하셔서 그 가족 이봉님 성도하고 오셨는데 여기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계시면 한번 일어서 보시고요. 네, 저 뒤에 계시는군요. 예. 힘내시라고 또 우리가 함께 한다고 위로하는 의미로 한번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내십시오. 네, 자리에 앉으십시오. 우리 강철웅 장로님의 그 사위는 딸은 일본에서 또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잠시 영상 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존귀와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보호해 주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 전으로 불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예배와 각 사람의 마음에 임재하시어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이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끝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셨지만은 저희는 저희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저희의 완악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본받아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았음도 회개합니다. 섬기지 못하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욕심과 탐심도 회개합니다. 음란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몸과 마음을 더럽혔던 죄도 회개합니다. 시기와 분노와 게으름과 무관심과 위선과 감사하지 못했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숨겨진 죄와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죄까지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되새기며 실천하며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새 사람 되어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더 좋은 나라를 만들어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간구합니다. 대통령과 여야 각계각층 지도자들의 마음속에도 성령의 능력으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을 진정으로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시 시작하는 리딩 지저스와 120주년을 바라보며 진행하는 사역들을 축복하시어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기도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경험하는 감동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의 소금과 생명의 빛이 되어 영원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의 정원 여름 사역과 단기 선교 사역과 산상 축복 성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모두가 거룩한 주의 자녀로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선교 사역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많은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쉼 속에서도 교단과 학교와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담임 목사님과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육의 강건함은 물론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동역하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에게도 맡은 사역과 주님의 지체들을 세워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 여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복음의 열정으로 헌신하시는 선교사님과 가정을 기억해 주옵시고 건강과 안전과 사역에 성령님 역사하시어 놀라운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의 헛된 가치관에 물들지 않도록 성령님 동행하여 주옵시고 말씀에 귀 기울이고 참된 가치를 발견하여 주님의 비전을 품고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나라의 모든 영역에서 생명을 살리고 선한 영향을 끼치는 신실한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대언하십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주님께 다 내려놓음으로 주님을 경외함과 그 거룩한 성품이 우리 안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그 변화된 성품을 통해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서
주님 닮은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무거운 짐으로 간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와 회복과 위로와 해결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범사에 감사함이 가정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을 흠양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위해 겸손히 헌신하는 주님의 청지기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9절에서 11절,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의 말씀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게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신이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함께 있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암컷들은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마태복음 11장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함께 했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네, 제가 6월 24일에 한국을 떠나가지고 샌프란시스코를 거쳐서 멕시코 몬테레이라는 곳에 사실 처음 가는 곳인데 갔습니다. 공항에 제 아들이 나와가지고 저를 데리고 그 한국과 남아공 간의 월드컵 경기하는 경기장으로 데려갔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산 아래에 있는 경기장인데 그 경기장의 관중석이 뭐 10,000원인데 거의 3분의 2가 한국 사람입니다. 어떻게 거기에 왔는지. 거기다가 우리가 이겼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그 남아공 이길 줄 알았는데 끝끝내 못 이기더군요. 그래가지고 다들 시무룩해서 뿔뿔이 흩어지는데 저만 신났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들을 만났기 때문에 뭐 경기 저는 뭐 운동 별로 그렇게 여러분처럼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왔는데 거기에 갔던 기억 때문에 그런지 경기를 미국에서는 이제 자주 중계를 해줘서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카보베르데라는 나라 아십니까? 카보베르데. 저도 참 익숙하지가 않은데 이번에 그 월드컵 통해서 처음 그런 나라가 아프리카에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 아프리카에 있는 조그마한 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53만 정도 살고 있는 그런 나라인데 어떻게 그 아프리카 많은 나라 중에서 월드컵에 이렇게 진출한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강팀들하고 붙었습니다. 우선 그 카보베르데가 그 스페인하고 붙었죠. 스페인하고 붙어서 팽팽하게 0대0 무승부로 경기를 끝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카보베르데가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하고 또 붙었습니다. 그런데 주고받고 팽팽하게 연장까지 가서 3대2로 아르헨티나에게 졌습니다. 근데 우연찮게 지금 미국 시간으로 말하면 주일 오후에 그 뉴저지 제 딸이 살고 있는 그 도시에서 이제 결승전 경기가 벌어지는데 바로 그 스페인하고 아르헨티나가 결승전을 붙습니다. 이게 바로 카보베르데하고 붙었던 나라들이죠. 특별히 그 아르헨티나하고 경기할 때 뭐 축구에 아주 대단한 귀재라는 사람이 메시인데 그 메시하고 카보베르데의 그 골키퍼 40살입니다. 그 골키퍼로 운동선수로 40세면 거의 환갑 나이인데 맞붙어 가지고 4번이나 메시가 슛을 했는데 막아낸 사람이 이 보지나라고 하는 골키퍼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지금 자동차 수리공입니다. 그런데 축구 선수 모집을 했는데 이 골키퍼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찾아서 물론 평소에 축구 좋아하고 했지만 이 사람이 발탁이 돼가지고 국가대표로 나오게 됐는데 메시하고 이렇게 맞붙어서 경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참 의미심장해요. 자기가 이 축구에 나온 이유는 인생에서 늦은 때라는 것이 없다는 거 이걸 좀 증명해보고 싶어서 자기 나이에도 이 월드컵에 나왔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월드컵을 하면서 자기의 목표는 카보베르데라고 하는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서 자기는 경기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집 앞에 있는 사람이 메시 10번 남바, 저 뒤에 있는 사람이 보진아인데, 그 메시가 그 보진아에게 한 말입니다. 당신의 나라는 당신을 자랑스러워해야 된다.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내 유니폼을 당신에게 주겠다. 그랬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메시가 미국에서 뛰고 있습니다. 인테 마이애미 팀에서 메시가 뛰고 있는데, 그 팀에서 지금 보지나를 그 골키퍼로 스카웃을 하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 축구 얘기하니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잘 몰랐는데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오후에 이제 예레미야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지난 이제 이사야 읽었던 것을 복습하고 넘어가야 되죠. 이사야는 66장으로 성경 66권처럼 돼 있는데 1부, 2부, 39장까지,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40장부터 66장까지 27권, 27장은 희망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 소망의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0장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발라줍니다. 사실 오늘 제가 찬양대 오늘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미국에 가기 전에 부탁을 했습니다. 이 곡을 좀 연주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정말 엑셀런트하게 잘하셨습니다. 그 알토도 잘하셨고 소프라노도 잘하셨고 합창도 잘하셨고, 그리고 우리 악기 연주하는 오케스트라도 아주 잘하셨습니다. 제가 여기에 CD-영으로 노는 거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주자들은 세계적이다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할 수 있어요. 1, 2부 예배 때는 제가 여기에 있는 오디오를 영어로 돼 있는 것을 들려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이 핸델이 전한 복음 메시아 곡에 대해서 해설하면서 그 책을 쓴 게 있는데, 원래 이제 이 핸델이 예수님의 일대기를 이제 엮어서 그 오라토리오로 만드는데, 그 제일 앞에는 오라토리오든 뭐 오페라든 서곡이 나오죠. 연주,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나옵니다. 그걸 빼면은 그 아래 52개 곡이 나오고, 전체 합치면 뭐 53곡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메시아는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는 탄생에 대한, 예수님의 탄생, 제일 곡이 많죠. 19곡. 그리고 2부는 예수님의 순환, 십자가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3부는 부활, 이제 성도들의 승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52개 곡이 쭉 나와 있는데, 그 첫 번째 곡, 이제 그 서곡 다음에 시작하는 첫 번째 곡이 comforti 하면서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게 이제 이사야서 40장 1절에 나오는 걸 가지고 가사로 해가지고 첫 번째 곡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곡은 이사야서 40장 4절, 골짜기는 도두어지고 산은 언덕은 낮아지고 평탄케 돼서 하이웨이, 주님께 가는, 또 우리에게 오는 그 대로가 열린다는, 그것도 역시 이사야서 40장 4절에서 이 곡을, 두 번째 곡을 만들었고, 세 번째 곡은 또 5절, 이사야서 40장 5절 가지고 주의 영광, 주님의 영광에 대한 곡을 썼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읽었던 이제 이사야서 40장 9절은
그 이제 탄생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그 소식을 널리 전하라. 그래서 8곡, 9곡, 9번째 곡에 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이런 곡이 나왔더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사야의 이제 예언하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1장을 읽었는데 그 예언이 성취된 그 대목을 오늘 이 알토, 소프라노 그리고 합창 부분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18번째 곡 알토와 소프라노 그리고 19번째 곡 합창 이걸 연주를 한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이미 들은 곡을 제가 드리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우선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죠. 여러분이 만약에 자유로 태어날 수 있다면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고 싶습니까? 아니, 어떤 집에서 태어나고 싶습니까? 지금 그 집에 태어난 게 후회스럽습니까? 예, 우리가 맘대로 못해요. 그래서 정말 태어날 때부터 여러 가지가 이제 결정되어 버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흙수저, 어떤 사람은 금수저, 뭐 은수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예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나라도 아마 선택하실 수가 있을 거고, 집안도 형편도 얼마든지 형편 선택해서 태어날 수가 있을 텐데, 그 예수님이 태어날 때 로마가 대단하지 않아요? 로마 시민권만 가져도 대단한데, 근데 거기에 태어나지 않고 또 뭐 왕도 있고 귀족도 있고 무슨 대단한 재력가들도 있고 뭐 학식 높은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런 집안에서도 태어나지를 않고 그 당시에 식민지였던 유대, 그것도 조만한 고을 이름도 사실은 모를 그 베들레헴, 그리고 나중에는 나사렛, 그리고 그 부모도 뭐 별로 변변치 않아요. 재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정말 그 당시에는 좀 멸시받던 그 목수 일을 하고 있던 그 가정에 태어나는데, 그것도 짐승 먹이통에서 태어나요. 태어나자마자 애굽으로 피난 가요.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집을 선택해 가지고 정말 흙수저로 오셨나, 이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더구나 어린아이로 왔어요. 어른으로 온 것도 아니고. 어린아이는 뭡니까? 완전히 부모에게 의존되어 있어요. 돌봄을 받아야 되고 의지해야 되고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가장 먼저 달려온 사람들은 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낮고 천한 모습, 그리고 그것을 돌보고 또 보살피는 그런 관계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놓고 생각해도 오늘 이사야서 그리고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에도 이렇게 표현하는 바에 따르면은 양과 목자의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양은 혼자서는 못 삽니다. 자립이 안 돼요. 먹는 것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자기를 지킬 수가 없어요. 자유할 수 있는 그런 발톱이 날카롭거나 이빨이 날카롭거나 힘이 세거나 그렇지를 못해요. 그냥 꼼짝없이 발발 떨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라요.
어디를 가야 길인지. 이게 양입니다. 우리가 양털같이 하얗게 뭐 이렇게 찬송을 부르지만 솔직히 말해서 살아있는 양을 보면요, 지저분하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양털같이 하얗게 되려면 씻겨줘야 돼요. 깨끗이 돌보는 사람이 있어야 그게 깨끗해지지. 그러지 않으면 먹을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인데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모든 것이 필요한데 그 양한테 목자만 있으면 그 문제가 다 해결돼요. 그래서 이 양한테는 목자가 양식이고, 이 양한테는 목자가 안전이고, 이 양한테는 목자가 길이에요. 길. 목자만 따라가면 돼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 목자와 양의 관계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도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가진 것이 많도다, 이렇게 왜 표현하지 않고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을까? 가진 것이 많은 거하고 부족함이 없는 거하고 어떤 게 더 나아 보이세요? 가진 게 많은 게 나아 보이세요? 돈도 많고 뭐 지위도 많고. 그런데 제가 그런 사람들 만나봤어요. 그런데도 부족함을 느끼더라고요. 더 그러더라고요. 더 만족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왜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인생에 대해서 허무하고 공허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가진 것보다 부족한 것이 없던 것이 훨씬 나아요.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많이 안 가지고 있어도 부족함이 없는 방법이 딱 하나 있는데, 오늘 당장에 지금 이 시간에 여호와를 목자로 삼으면 그 시간에 어떤 모습으로 내가 있든 간에 부족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부족함은 여호와를 목자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 내 인생의 부족함을 단번에 해결하는 길은 여호와를 나의 인생의 목자로 삼으면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목자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이렇게 달라요. 그래, 목자가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요, 목자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참 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무리를 보시니까 불쌍해. 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면서 기진하고 있으니까. 마가복음 6장 34절에도 무리를 이렇게 보시는데 목자 없는 양 같은 저들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한 가지라도 더 열심히 가르쳐 주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 당시에 진짜 목자가 없었나? 목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도 있었고 정치 지도자도 있었고 뭐 왕이라는 자도 있고 뭐 선생도 있는데 그들이 다 싹군 목자예요. 싹군 목자는 자기를 위해서, 자기에게 생기는 걸 위해서 양을 돌보는 거예요. 자기의 수단이 되는 게 양이에요. 이런 자들은 다 싹군 목자예요. 또 악한 목자예요. 양을 돌보는 게 아니라 양을 잡아먹어요. 그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이는 건데, 예수님은 어떤 목자냐?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11절에 보면 선한 목자에 대해서 얘기해요. 나쁜 목자들은 도둑질하고 죽이려고 멸망시키려고 오지만은 내가 온 것은 그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는 거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가 뭐예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생각해보세요. 양이 비싸요? 사람이 비싸요? 이 목자가 더 비싼데 이 목자는 선한 목자예요. 그래서 이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요, 과분한 거예요. 과용하신 거예요.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목숨을 바친다 이게요.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에도 나는 선한 목자라. 난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다시 반복해서 얘기하잖아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고 예수님은 큰 목자고 예수님은 목자장이 되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좋은 왕의 모델은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윗이 어떤 때 좋은 왕이냐? 목자 같은 왕일 때. 사실 이 다윗이 목동 출신이거든요. 목동, 양을 돌보던 목동 출신인데 그 양을 지키 자기 목숨을 바쳐서 돌보는 그런 삶은 진짜 좋은 목자가 되는 거죠. 오늘 이제 읽었던 본문에 보면요, 사실 그 8번 곡에 나오는 가사가 되는 건데, 이사야서 40장 9절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아름다운 소식이 뭡니까? 위앙겔리온, 복음을 전하는 자요, 잘 들리게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라. 너는 힘써 소리를 높여라. 다 들릴 수 있도록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서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그 메시지가 너희 하나님을 보라, 예수를 보라. 아름다운 소식의 실체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이렇게 이제 외치는 건데,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이제 40장 10절에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심판하실 때 강한 자로 임하시는데 그의 팔로 다스리실 건데 선한 자, 의로운 자에게는 상급을 주고 악한 자, 대적하는 자에게는 봉으로 심판하신다는 이야기가 거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11절에 우리의 선한 목자로 오시는 주님을 소개하는데, 그 선한 목자는 우리를 먹이시는 분, feeding, 먹이시는 분,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 comforting, 안아주시는 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leading. 그래서 feeding, comforting, feeding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양식, 영혼의 양식을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먹여주세요. feeding. 그런가 하면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또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마음의 평안을 주세요. 그런가 하면 우리의 모든 길을 앞서서 인도하시면서 도와주시고 형통하게 지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할 때 모든 것이 없고 모든 것이 위험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은 그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 목자처럼 이스라엘을 가나안까지 인도해 가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이 부족하고 또 모든 것이 위험하고 모든 것들 알지 못해도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면 먹여 주시고 안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그 목동들이 모이는 그 어떤 쉼터에 어떤 여행객이 가서 이렇게 관찰하니까 여러 목자들이 자기 양을 가져가지고 우리에다가 들어놓고 앉아서 물도 마시고 좀 그늘에서 쉬고 양식도 얻고 그렇게 한참 지내다가 이제 목자가 갑니다. 그 여러 섞여 있는 양들 가운데 메나 메나 부르고 앞에 가면 그 양들이 쫄쫄쫄쫄쫄 따라가요. 그래서 여행객이 궁금하니까 물어봤대요. 아니, 혹시 당신 양 따라가면 어떻게 해?
이름도 안 써놓았나? 그 확인 좀 해보시지. 그랬더니 걱정할 거 없다고. 다 저 사람 양만 따라간다고. 내 양은 안 간다고. 그 양들이 다른 건 몰라도 목자의 음성전은 안다고. 아유, 그래도 따라가면 어떡해. 그건 정신없는 것이지. 그거. 목자가 양을 알고 양이 목자를 알아요.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듣는다니까 어떤 분이 와서 저한테 아주 긴하게 물어보더라고요. 하나님이 큰 소리로 말씀하세요? 속삭이세요? 영어로 말씀하세요? 한국말로? 여러분 들어보면 압니다. 뭐라고 설명은 안 되는데 들어보면 압니다. 여러분 남편이 하는 말 들어보면 알잖아요. 그게 남편이 하는 말이니 아저씨가 하는 말이지. 들어보면 알잖아요. 들어보면 압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기도 중에도 알 수 있어요. 이게 이 인도하는 데 음성으로 바쁘게 휘모는 게 아니라 젠틀리 아주 온순하게 인도하신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제 아까 메시아 3부로 이루어졌다고 그러는데 1부가 이 탄생에 대한 이야기. 그런데 사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의 사역이 있었잖아요. 탄생만 하셨어요. 33년을 사셨잖아요. 그 전 생애를 이 메시아에는 아주 간단하게 한 두어 곡으로 소개를 했어요. 그러면 생각을 해서 예수님이 하신 설교도 많고 또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신 일도 많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 기적들을 행하셨는데 도대체 예수님의 그 생애를 뭘로 요약을 해놨을까? 아까 불렀던 두 곡으로 요약을 해놓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목자가 양들을 인도하는 것처럼 이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핸델의 메시아 제일 처음에 서곡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 모든 이제 오페라나 이런 것도 서곡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또 오케스트라만 연주하는 곡이 있습니다. 파스토랄 심포니라고 그러는데 목가적인 그 심포니 이 악기 연주로만 되어 있는 게 이제 13번 곡인데 그 곡을 들으면은 넓은 초원에 이렇게 목동이 펼쳐지는 그런 분위기를 딱 연상시키는 곡이에요. 그러다가 아까 알토가 부른 이 18번째 곡에 들어가면은 그 목가적인 그 심포니에서 썼던 F 딱 높게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목자의 이 목자처럼 오셔서 하실 것들에 대한 예언을 사실 이사야에 있는 내용을 이 알토가 노래하는 거고 그 다음에 소프라노가 받는 건 그 또 F의 플랫 더 높여가지고 그 다음에 받아요. 그건 아까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자로 오신 예수님 구약의 예언 이사야가 이 마태복음 11장에 이 성취됐다는 것을 이 알토의 예언과 소프라노가 성취를 같이 구약과 신약을 얘기하는 거고 그걸 받아가지고 19번 곡에 이제 합창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나와 있는 거죠. 원래는 이제 Come to me 나에게 오라 예수님이 그랬지만은 여기 노래는 Come to him 3인칭으로 내가 주님이 아니니까 주님께 가라 이렇게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질병의 짐을 지고 있는 자 다 내게로 오라. 불안한 사람 내게 오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내게 오라. 죄책의 짐을 지고 있는 사람 내게 오라.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 내게 오라. 왜 오라고 그래요? 내가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인도해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위로해 주겠다는 거예요. 다 오래요. 다. 내가 구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빈손으로 간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거절당한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실망하고 간 사람 없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먹여주겠다. 내가 안아주겠다. 내가 인도해주겠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벤치에서 웨슬리는 그런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칭의,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으로써 죄책으로부터 우리에게 쉼을 주셨고, 성화, 성결로서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에게 쉼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합창, 그의 멍에는 쉽고 그의 짐은 가벼움이라. 근데 영어로 보면 쉽고 easy 그럽니다. 그 워드 페인팅인데 그걸 글자를 그 노래로 표현을 하려고 easy 쉽다 이거예요. 예? 주님께는 쉽다 이거예요. 우리에게는 어려운데, 예? 세상 사람들의 요구는 힘든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쉽대요. 은혜로 하니까, 사랑으로 하니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쌀 10kg하고 10kg짜리 우리 손자하고 누가 무거워요? 같아요? 10kg짜리 그 쌀은 지고 가다가 왜 이렇게 무거워? 그래가지고 탁 내버려도 10kg짜리 손자는 그럴 수 있어요? 이지 쉽다 말이에요. 왜? 같은 거라도 사랑으로 하니까, 은혜로 하니까. 구약의 율법은 무거워. 왠지 사람들의 가르침은 무거워. 그리고 내가 그걸 지켜 살아간다는 게 어려워. 그래서 무거운데 주님이 오래요. 내 짐은 가볍다, 쉽다. 예수님이 뭘 하시던 분이에요? 목수하시던 분이에요. 목수하다 보면 짐승들 멍에를 만들어가지고 제공하는데 Made by Jesus, 예수님이 만든 멍에는 쉬워요. 잘 안성맞춤해요. 그래서 활동하기가, 일하기가 좋아요. 다른 사람이 만든 건 왠지 그냥 거북하고 무겁고 아프고 힘들어요. 여러분 미국에 가서 사올 게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미국 사람들이 메이드 인 코리아를 제일 좋아해요. 거기 가면 다 한국 거예요. 좋은 건. 심지어 식료품점에 갔더니 아이스크림 앞에 딱 써놨대요. 한국 사람들이 많이 먹는 아이스크림. 그걸 사가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Made by Jesus.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예수님이 제공하는 거,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easy, 쉽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목자로 삼고 주님이 공급하시는 양식을 먹고 주님이 품어주시는 그 품 안에서 주님과 함께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인생의 목자 되신 주님을 붙들고 무슨 문제가 있든 무슨 짐이 있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무거운 짐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이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인간관계가 어렵습니까? 다 가지고 나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 이 시간 맡기세요. 여러분의 고백으로 맡기세요. 주님 맡깁니다. 내 모든 짐 맡깁니다. 이 시간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을 목자로 삼는 우리 성도들 주 앞에 나왔사오니 주여 참된 안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모든 질병 주님께 맡깁니다. 경제적인 모든 짐도 주님께 맡깁니다. 가정생활의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앞날의 일들, 혼란스러운 것,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것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셔서 저들의 모든 것을 맡아주시고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육신의 연약함, 질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안수하여 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문제, 재정적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셔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갈등과 사람들 간에 여러 가지 얽혀있던 문제 때문에, 오해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 이 시간 주여 그 짐을 맡아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저희는 주의 양입니다. 저희의 목자가 되어셔서 이 세상뿐 아니라 주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양식으로 삼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주님의 인도함을 따르는 주의 신실한 양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면서 귀한 예물들 드렸습니다. 물질의 양은 종류는 달라도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향하여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소원, 그 기도, 그 간절한 필요를 보시고 주의 그 풍성하심을 따라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렇게 믿는 저희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